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죠? 시원해진 거죠? 이제 30도가 시원해진 날씨예요. 예전에 30도만 돼도 더웠는데 이제는 30도만 돼도 우리는 시원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고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맛을 내야 하고 빛을 내야 하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아무리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선의로 사랑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더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을 무시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금으로 맛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건 더더욱 싫은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뭔가 잘 정돈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4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은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두 번째는 전파하셨습니다.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세 번째는요,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었겠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세상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한심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리고 복음을 구하는 자들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갈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각자가 원하는 지향점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거기서 소망을 찾으려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요. 여전히 타락했어요. 계속해서 소금과 빛을 거부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래요? 빛이래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온 땅이 너희를 통해 밝아질 것이며 너희를 통해 맛을 낼 것이다. 너희가 있어야 세상이 움직이게 될 거다. 국가, 산업, 정치, 문화 등 모든 게 너희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요. 비참하고 한심한 무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지금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들의 소금이 되시고 그들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혐오받던 이들이에요. 저주받았다라고 불렸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을 혐오하던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빛을 내야 합니다. 쉬웠을까요? 상상을 해볼까요? 어제까지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 사람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기적에는 집중했겠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어제까지 중풍병자였던 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 어제까지는 고통받고 있었던 그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아갈 세상, 그들은 그걸 마주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서 참된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들의 삶에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냐면 그 앞에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무엇이에요 이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 오히려 박해당하고 있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소금이 되고 무엇을 하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빛이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지금 당하는 이 잠깐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과 박해를 통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 앞에 기쁨이에요. 그 앞에 기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시면 그 앞에 기쁨이 어떤 일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영웅으로 등극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으시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그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은 그 앞에 펼쳐지게 될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부끄러운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부끄러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이 되시나요? 여러분 언제 기뻐요, 그러면? 뭘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삶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함으로 우리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당해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유동우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남는 것이 내가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을 다했죠.
소금으로 빛으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남기 위해서 기쁨과 나의 이름이 남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라면 예수님의 삶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으셨고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맛을 회복해 주셨고 빛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돼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요. 더 비참해지죠. 내가 회복된 게 나를 못 믿지만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들 되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귀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꿀과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말씀은 꿀과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말씀은 꿀같이 미안해, 뭐라는 거야. 말씀이 꿀 같아서 들어갈 때는 너무 편해요. 그런데 그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쓴 거예요. 우린 그걸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우리도 다 듣기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우리도 짜디짠 말씀보다 달달한 이야기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안아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복음이 단 줄만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달지만은 않아요. 왜요? 그 복음이 우리를 쪼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내 상황이 달라지고 복음을 통해 내 상태가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 이전에 내 상태,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내 상태, 내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확실한 그 정체성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이 다르게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 세상과 다른 삶의 가치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다른 가치는 무엇일까요?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게 하신대요? 무엇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착하게 사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착하게 사는 게 맞을까요? 그 착하게 살아가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말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착한 행실은 무엇이에요? 36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자의 삶이 무엇이에요?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 우리의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고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은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 조롱하고 비난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마주해요. 우리의 상태와 존재는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적어도 뺨은 아니어도 하지마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게 내 직성이 풀리는 거지. 하다못해 다리라도 걸어야 되는 게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뭐 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랑해야 된대요.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 끝나요. 가능하다라고 하면 끝나.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게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날 거거든요. 강요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삶을 사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선대하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여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 게 누구 때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가 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일하시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에는 공통적인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쓸모 있게 되려면 이래야 된대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을 내어줘야 하는 속성이 있대요. 다른 무언가와 섞여 스스로를 희생해야 돼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소금은 음식 속에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양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순전히 이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어요. 소금은 잠깐 뿌려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각자의 음식, 각자의 채소나 고기의 그 고유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먹을 거 두 개 먹게 되고, 두 개 먹을 거 세 개 먹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소금이 이렇게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소수예요. 가정과 일터, 지인들 사이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대한 무리야. 예수님은 거대한 무리로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누구만 왔어요? 소망 없는 이들. 그들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으로 변화된 이들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한 줌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탄할 필요가 없어요. 허탄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소금 알갱이의 위력이 막강한 효과를 볼 때가 있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 그리고 쓸데없는 음담패설을 하는 그 자리를 해서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김 빠진 콜라가 되는 거예요. 김이 훅 빠진 분위기는 그 소금으로 맛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거기서 한번 웃으면 꿀과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맛을 회복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음모와 적의로 물든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용서를 신천하는 거죠. 누구도 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다 적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 한 명, 그 한 명,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그 공동체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암담한 미래 때문에 늘 힘들어해요. 그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통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맛을 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그 맛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에 그 작은 빛이 돼서 길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자.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면서 그 맛이 회복되는 소금의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금통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빛을 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어디서 맛을 내려고 하고 어디서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알아요? 여기서 노력해요. 여기서 맛을 내려고 해요. 나 소금이야. 여기 다 소금이라고요. 나 빛이야. 봐, 나 빛이야. 다 빛인데 뭐가 중요해요, 여기선. 어디서 빛이 돼야 되고 어디서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예요. 소금통 밖이 두렵죠. 여기서는 뭐예요?
다 소금만 있으니까, 다 빛만 있으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보존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보존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맛을 내는 것이, 빛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 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를 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서 여기 위에다 놓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어디다 둬야 돼요? 말이라는 곳에 올려놔야 돼요. 등불을 올려놔야지 그 등불의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학교나 우리의 일터, 삶의 영역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질까 봐 두려워서예요. 그러니 우리는 소금통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소금통은 어딜까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요. 여기서 맛을 내려고 해도 우리는 희생하려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라도 차라리 희생하라고요. 소금이라는 걸 드러내지 말고 그냥 소금이 그 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빛이 드러나서 그 어둠을 잠깐 비춰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니라 말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예수님은 먼저 모든 소금통을 부수실 거예요. 모든 말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비참한 실상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진짜 소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빛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 소금인지 내가 진짜 빛인지를 알려면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소금통 밖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빛나기로 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쾌적한 기후 속에서 자신을 지켜 보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야 되는 성도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불행하게 비틀거리고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서셨어요. 세상에 유예 기간이 주어져 우리 모두가 아직 살아있음은 순전히 예수님이 하늘의 소금통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의 말 아래 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세상의 세상의 맛이 회복되었고 빛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소금이시고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존재하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존재의 그 자체가 영향력이라면 조금 다르겠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존재가 회복되었잖아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이들을 사랑하고 선대하지 못할 이들을 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에서 작은 모퉁이에서 한 알갱이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발붙이고 호흡하는 세상의 한 구석에서 작은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요, 우리가 꿈꿨던 삶과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이들도 예수님에게 그러한 사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어려워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소금일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빛인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건가요, 이게? 전혀 고민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를 고민했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맛을 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빛을 낼 수 있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나의 가운데, 맛을 잃어버린 나의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바르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존하려 하지 마시고, 희생하여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이긴 한데 우리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